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령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사람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알게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림을 그리다가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내팽기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내팽개진 그림을 보고 쉽지 않은 자신의 인생이었으며 버림받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화가는 자신이 미워 화실 구석에 앉아 오랜 시간 비탄과 시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한 인생, 미운 오리 새끼를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는 최상의 백조로 변화시킨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미완성의 꿈을 치우지 않고 정성스럽게 펴서 말없이 화판 위에다가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화가는 한참 그 그림을 주시하다가 그림 그리겠다는 꿈을 되찾고 다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이 유명한 전환 풍경, 목욕하는 여인들입니다. 화가의 이름은 폴 세잔느입니다. 하마터면 역사의 뒷전에서 유실될 뻔한 작품이 사려 깊은 아내의 말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불의의 명작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치의 재발견이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세상의 백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셔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들어오면 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갖고 가고 싶으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앞부분의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해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해요. 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태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사건은 지난주에 뭐였어요? 안식일에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안식일 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의 병을 고쳐줘. 그러니까 해당장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안식일을 제외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요일부터 오늘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나도 얼마든지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안식일에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 안식일 날 말로 나는 거룩하게 지내는 것 같이 하면서 일 안 한다고 하면서 니들 안식일 날 외양간에 묶여있는 양이나 소를 물을 먹여야 된다는 이유로 풀어주지 않냐? 그건 노동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지고 꼬부려서 병 들어있고 귀신 들려있는 여인 귀신에서 풀어준 게 잘했냐 못했냐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해당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해당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오늘도 길게 오늘 18절부터 설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무엇에다 비길까? 자, 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할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자, 하나님 나라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는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씨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어. 그런데 이 정원에 심은데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자라서 새들까지 그 가지에 깃들 정도였다.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가 이제 다른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부변을 달아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큼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겨자씨는 아예 작은 것인데 크게 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졌어.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심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키워야 돼. 성장시켜야 돼.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여줘야 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맨날 전도해도 안 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인격적이고 바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것을 우리는 몸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실천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올바른 실천과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깃들고 나도 저 복명교회 권사님, 복명교회 집사님, 복명교회 분들을 보면 교회 다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깃들고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권면을 듣고. 자,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었으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볼 때마다 저분은 참 예수꾼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지혜를,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새들이 큰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깃들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오늘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의 비유의 긍정적인 이야기는 누룩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누룩과 같은 누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빵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가루가 만들어서 부풀어 올라서 양이 많아지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누룩이 점점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깔난 빵, 맛깔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맛깔난 사람이 돼야 돼.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곳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어떻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된 공동체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교회에 가도 그렇고요. 세상 모임에 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역할,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올려서 성장시키는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어디에 비춰서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13장 앞부분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교와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짜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렸어. 말라 죽게 만들었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서 오늘은 예수께서 각성 마을마다 다니시다가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으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북쪽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사마리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다. 여기 각 마을을 그냥 예수님이 직선으로 온 게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루살렘 올 때쯤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일반 대중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이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넓은 문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오늘도 오늘 교회 오셔야 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안 오신 분들 핑계가 많어. 날씨가 추워서 안 오고 눈이 해서 안 오고 이 추운 날 사우나 가느냐고 안 오고 미끄러질까 봐 안 오고
교회 안 오는 핑계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없어.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하고 구원받는 길은 그래 좁은 문과 같은 길이야. 그런데 이것을 또 그 다음에 뭐에 비유하는, 집주인이라도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들이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할 것이다. 오늘 뭐에 비유하느냐면 하인들이, 종들이, 그래 아니면 방랑객들이 어느 집을 방문했어. 그런데 주인이 쉬다가 밤이 어두우니까 밤이 깊었으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는데 와서 자기 하인들이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해도 주인이 너 어디서 왔냐 너 모르겠니? 그 집을 아는 사람이 그냥 식객으로서 아니면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밤늦게 와서 주인님 문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신앙인답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넓은 거에 빠져 있어. 그리고 교회 안 오는 거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 그런데 이 핑계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곳에서 천국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 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천국 문 열어주세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넓은 거에 빠져 있어서 좁은 문을 가지 않고 빠져 있으면 나도 몰라. 너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터이다.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은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핑계댈 것이다.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인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뭐냐? 주인님 오늘 얘기하면 나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성찬회도 참여했는데요. 세례도 받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우리가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주인 어떻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 사랑하고 살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요한사도를 통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는 무슨 말은 못해. 근데 말도 잘해야 돼.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로 무슨 말은 못하냐고.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말로만 그러잖아. 말로만 사랑해. 오늘 하나님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나한테 배우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 그래도
너희들 행동이 없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실천이 없었으면, 남들이 쾌락과 유혹 이것을 다 떠나서 경건하게 살았던 모습이 없으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 천국 앞에서 나도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잘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도 나 너 몰라, 너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이 나쁜 짓을 했잖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 속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뇌물 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신앙 간증하고 하는 거 가끔 저는 보면 역겨워요. 역겨워. 나도 역겨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기에 안 역겨웠겠냐.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교회, 나 텔레비전에 그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교회 오는 거 그 방송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열심히 교회 다녀야죠. 카터 대통령처럼 말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렴풋이 볼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핍박받던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 근데 너희는 불의를 해서 바깥으로 쫓겨나면 그거 보고서 너희들 그 앞에 가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슬피 우는 자리에 가지 말고 평상시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냐? 야, 너희들이 전도한 사람이 와서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온 세상에서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니들이 전도했지만 니들이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첫 꼴찌가 되고, 너희들이 전도한 사람 중에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이것은요, 나이 들어 먹고 오래 예수 믿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거 자랑거리 아니야. 뭐가 자랑거리야?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어.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거 자랑해야지. 내가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존경받을 수 있는지,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지.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간 거 오늘 그 얘기야.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니네 할아버지 야곱, 이삭 다 천국 간 거 너 예수 똑바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맨날 쾌락에 빠지고 교회 핑계대고 안 오고 이랬으면 니들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거 보면서, 니들 조상 천국 갔다는 거 보면서 너는 천국 못 가서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를 갈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예수 믿어도 오늘부터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뭐냐,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너 빨리 나가, 떠나.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왜? 헤롯 왕이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예수님 배포도 좋아요. 누구한테 여우라고 그러는 거야? 헤롯 왕한테 여우라. 왕이 잘못하면 여우요. 오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왜 지금 예언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여우 같은 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여전히 헤롯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 과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몰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 알아?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 여호와한테 가서 얘기해. 야, 나는 3일간 열심히 병 고치고 내가 할 일 다 할 거야. 그런데 나는 3일째 되는 내 일을 날 끝낼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나는 헤롯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다 하고 내 길을 갈 거야. 오늘 이것은 앞에 얘기한 좁은 문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는 죽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과 3일 만에 정상으로 만든다는 것,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해서 새로운 완성을 할 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할 일을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고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림받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만 너희가 말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 할 때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품어. 여러분 어려서 요즘은 뭐 닭을 다 하지만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닭 키울 때 보면 닭이 새끼들이 어미닭을 쫄쫄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천둥 번개가 피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닭장 밑으로 가. 그럼 새끼들이 어떻게 딱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럼 어미가 딱 새끼들을 보호해. 그리고 가끔 쥐새끼나 쪽제비가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어미가 품을 품고 수탉들이 막 싸워줘.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간 병아리는 살아남지만 쥐 맘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쪽제비한테 물려죽고 쥐한테 물려죽고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앞에부터 오늘 13장 18절부터 35절까지는 다 일맥생통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니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고 회개,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와.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러면 구원받고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이단한테 가고 우상한테 가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다 보면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돼. 여러분, 한민족이 진나라 때부터 시작해갖고 만리장성을 쌓았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한족이 있는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한 번은 한족이 나라를 세우지만 다른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북방에 있는 나라한테 만리장성을 넘어온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해서 그 사람들이 지배해. 대표적인 게 원나라야. 몽골이 중국을 다 입숴버리고, 그 다음에 청나라야. 청나라가 확 입숴버리고, 요즘 거란 고려 전쟁인데 고려와 전쟁했던 거란이 이 송나라를 먹어버리고 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넘어갈 때 만리장성으로 안 넘어갔어. 뭘로 넘어갔어요?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 어떻게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문지기들을 꼬셨어. 문지기들한테 뇌물 주고 문지기들한테 돈을 주고 자연히 부패한 사람들이 그 문을 열게 만들었어. 그래서 유유히 들어갔어. 유유히 들어갔어. 오늘 그건 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다. 근데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타락했어. 우상숭배에 빠졌어. 세상의 쾌락에 빠졌어. 그리고 세상 이방민족, 지금 헤로당은 이방의 권력이요. 이방의 권력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때 망하고 20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고 지금도 주변 나라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고 전쟁의 위험에 빠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천국의 잔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들도 천국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넓은 곳에 빠지지 않고 좁은 곳 경건과 신앙과 찬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